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한 주 앞에 놓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흥행하시고 영광 거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즐거고 지옥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릎 광명하게 헐치고 성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0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닿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에 잡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내놓고 아버지 안에 회개통에 자복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안에 품어 주시되 아버지 성령의 모든 아버지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시키고 정화시켜 주셔서 깨끗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 알고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느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지요. 반면에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박해받는 것, 또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주어질 큰 복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는 바의 본질이나 또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관심을 두고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떤 악의를 품고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불신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본래 기능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앞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설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장차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째, 의인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8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이 죄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죄자의 희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죄를 위하라 이 말은 레위기서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여기서 이 죄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속죄자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한 그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반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당하는 그 부분을 아주 이렇게 핵심적으로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먼저 채찍질을 받죠. 그런데 그 채찍은 끝에가 갈고리가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갈고리에서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할 때마다 그 갈고리가 팔에 박히면서 당기면은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실제로 보면은 막 피가 낭자하고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역, 예수님의 배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그 CG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사용됐던 그 채찍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자신이 맨몸으로 맞았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진짜 살점이 그냥 확 나가는데, 그 주변에 모아는 사람들이 인상을 굽으려고 고개를 다 돌릴 정도로,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채찍질을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침내 그 고통 속에서도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한량한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한 것과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신체를 지닌 영원한 영의 형체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천상에 계시기 위해서는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곧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천사와 같은 영적인 형체로 부활할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은 그런 영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저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옥의 영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말씀인데 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논리를 삼는데 근거로 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어 장세된 후에 3일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영혼이 있는 그 음부에 내려가서 불의한 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사후의 연옥, 즉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약인데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대라고 하고 그것을 연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옥에 주님이 가셔서 그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에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 자기들의 그 연옥설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미 죽은 영혼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천상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정말로 손끝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입에 이렇게 찍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료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천국에 다녀왔다 지옥에 다녀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듣거나 또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옥에서 다시 나올 또한 구원받을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 위에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곳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있는 자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더구나 선포하다 이 말씀을 이
이 가톨릭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유한겔리조로 하는데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선포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전달한 것이죠. 뭘 선포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탄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렸다고 하는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있는 이 영들은요, 지옥에 있는 지옥에 거주하는 사탄이라든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귀신들이라든지 거짓 선자들의 영이라든지 또는 불신자들의 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내가 사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헛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 고난을 앞둔 성도들, 또한 정말로 그 약간 로마의 그 제국에 의해서 정말 순교를 당한 그는 또 순교를 앞둔 그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정말 죽음이 눈앞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다시 부활한다는 그 예수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0절에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의 특징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표현으로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 심판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이 방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 방주가 오랜 기간 무려 120년 동안 지어지고 만들어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노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게 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또한 배에 올라타지도 않음으로써 그들은 예비된 죽음의 심판에 빠지고 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신 표와 구원하는 표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도른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은 지금 성도들이 물세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바다에서 구원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의 근거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시편 105편 3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 구름은 수증기로 된 거 아닙니까?
또 바다도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것을 물세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가 구원의 예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세례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례한 그 의식은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외적인 외부적인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또 확인한 절차로서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로 도구 삼아서 하는 이 세례 의식은 단순히 육체를 깨끗이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세례교인이라면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세례가 단순히 주님과 연합 이 정도로 끝나고 뇌를 깨끗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영적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시고 모든 권세들이 주님께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은 곧 그분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매우 존중이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당시 성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어마한 그 박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 속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정말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냈고 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이러한 영광은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써 즉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분의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밟아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시기에 각종 시험과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닥쳐올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장차 받을 권세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섬교회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주신 그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펴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하셨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 찬송 들으시고 드신 예물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어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어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또 여러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금식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또 신방 감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마다 주님께서 흠명하시고 드는 성격마다 기억해 주시되 그 일터와 삽장이 복이 있게 하시며 그 가정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삽장과 생업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